11월 21일 주일 사부 예배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맡기신 일들이 많아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확신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책무와 귀한 일들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먼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모든 일들을 구하고 또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큰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함께 찬송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상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상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상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상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상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상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생명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3절입니다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오니 내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향하여 늘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찬송하며 내 영을 열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며 하나님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주의 은혜 가운데 묶여 살아도 내 영은 늘 기뻐 노래합니다. 이 모든 사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주님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쓰이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예배하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산제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아버지 온전치 못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귀한 거룩한 처소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확정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영혼들이 아버지 내가 주를 위해 살겠사오니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는 귀한 헌신과 거룩한 고백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세주의 크신 은총을 주셨다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만을 찬양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쌀쌀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저희는 몸부림치게 되고 또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그 마음에 허전함을 느끼는 이런 계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 어찌 보면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풍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에 그 결실을 거두는 추수하는 계절이 또한 가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영적 추수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 땅에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을 추수의 일꾼들로 우리 주님께서 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우리 주님이 추수할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일꾼들로 다 불러주셨는데 일꾼마다 다 칭찬은 받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달란트 비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또 2달란트도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긴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얼마나 남겼는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맡긴 종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 그 종들을 칭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줬을 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의 종, 주의 일꾼들이 어떤 일꾼들은 칭찬받는 일꾼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일꾼들은 책망을 받는 일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의 일꾼이 되었다라면 이왕이면 책망받는 종이 아니라 주의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은 정말 바울 사도가 어떠한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이 시간 살펴보고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을 배우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일꾼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일꾼이 된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부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세상의 일꾼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일꾼 삼습니다. 그래서 일꾼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도 가고 또 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자들을 일꾼 삼고 지도자로 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일꾼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기억하시고 주의 일꾼으로서 바른 모습을 사셔서 우리 주님으로 또 칭찬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처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고백하는 그런 일꾼들은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지극히 작은 나를 아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에베소서 3장 8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인 나는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큰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크게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 작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근데 사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부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질문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거꾸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사도가 되는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박해라는 단어는 그가 처음 고꾸라졌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리끼는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박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시절, 내가 잘못 행하던 그 시절이 떠오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이 박해라는 단어를 조금 사용하지 않고 싶어서 쓰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어찌 보면은 바울은 주의 일꾼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라. 자기가 처음 예수 믿었을 그때를 기억하고 그 죄 중에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점 더 낮추는 사람이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작은 자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능력자들을 태울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택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를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어찌 보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존경받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취직해서 직장생활 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또 세상 살면서 나이가 들면 나이 어린 사람들이 존경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가 다툼이 생기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싸울 때. 안 싸워보셔가지고 모르시네요. 저는 싸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주민등록증 까보자 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민등록증 보면은 나이가 몇 살인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이 많으면 좌우지간 이기는 겁니다. 나이 많으면 높임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를 보게 되면은 아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돼서 복음 전하면서 어찌 보면은 초창기에 쓴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오늘 이야기할 때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이야기합니다. 비교를 사도들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에서는 나는 성도들 중에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말년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써준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어찌 보면은 바울 사도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낮은 자리를 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서 낮은 자라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이야기하고 말년에는 아예 성도가 아니라 죄인들, 이 땅에 거하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죄가 많은 죄인의 괴수,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주의 일꾼은 이렇게 겸손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아 주셨을 때는 나는 가장 낮은 자다. 주의 일꾼의 바른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확신하시고 그 일꾼들은 겸손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기억하셔서 이런 일꾼들이 다 되어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주의 일꾼으로 택하셨을 때 그 일꾼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 믿어서 주의 일꾼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성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풍성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사귑니다. 또 삶의 환경이 비슷한 사람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렇게 모이는 게 편합니다. 오해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끼리,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끼리,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기끼리만 뭉쳐 있었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상종조차 안 하는 문둥병자들 주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 주님이 다 축출해 주셨고,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우상을 섬긴다고 상종조차 안 하는 사마리아 여인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민족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경멸하던 세리들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중에 마태는 제자까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속한 것만을 생각하는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풍성은 그 밖에 있는 것까지 넓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자가 주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을 보니까 먹기만 탐하고 포도주나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 비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을 뒤로하고 세상의 거리낌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믿는 자들끼리만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 안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면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등록합니다. 새 성전 오게 되니까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 우리는 그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서는 주의 일꾼들이 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꾼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사랑으로 영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용납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처음 전도받아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분들이 전도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런 분들 잘못 생활하는 거 눈치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줄 알아야 된다. 모름지기 주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었다 확신하셔서 주님의 풍성함을 세상에 전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었다라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3장 9절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을 무엇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것을 다르게 번역한 번역본을 보게 되면 신비한 계획이라, 심오한 계획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그 감추어졌던 신비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인간들로부터 찬송받기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창조하기는커녕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이 죄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노아의 8 식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자손들이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죄악으로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다시 나에게로 오라.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고 죄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불러주셔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구속의 은혜를 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 오라고 많이 권하지만 교회에 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고 우리가 권하지만 교회에 오는 목적이 세상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 복 갚기 위하여서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사라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일꾼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신비한 계획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구원 사역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어떤 분들은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한 구원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 판단 내려놓고 주의 복음 증거하여서 주님의 신비한 구원의 계획이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칭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저희들 지극히 작은 나를 바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름지기 주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야 하는 자임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대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비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목포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들기가니 솟을 때 하늘이 복마를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아들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치는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일천번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성미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이 세상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이겨나가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은혜광성교회 가을 부흥성회가 홍은교회 진동우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주제로 다음 주일 저녁입니다. 11월 28일 주일 저녁부터 12월 1일 수요일 저녁까지 열리게 됩니다. 저녁과 새벽 7번 집회를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부흥성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을 부흥성회를 위한 교구별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해당되는 교구 식구들은 오전에 오셔서 합심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회를 소집합니다. 일지는 오늘입니다. 장소는 이곳이고 투표 장소는 5층 카페테리아 투표소입니다. 시간은 주일 낮 예배 1부부터 4부까지, 오전 8시부터 이제 오후 2시 30분까지 투표를 하게 되고, 안건은 장로 후보자 추천의 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 후보자 우리가 투표하는 5층에 가시면은 명단 확인하시고 투표용지 드립니다. 투표용지 받으시면은 투표용지 가운데서 5명 택하셔서 기표소 안에서 기표해 주시면 됩니다. 5명까지는 되는데 6명을 넘어가게 되면 무효표가 되니까 이해하시고 5명까지 해주시고, 어떤 분은 한 분밖에 모른다고 해가지고 한 분만 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5명까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가능하시고 신분증 제시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신분증 없다고 또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교구장님들이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신분증 안 가지고 오신 분들도 5층에 가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등록한 지 1년 넘지 않은 새가족분들은 신청하셔서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새가족 교육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부 예배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 사부 예배 시간에 또 중보기도 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전에 제목 주셔서 합심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부 예배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주시고, 또 처음 교회 나온 영아들 우리가 축복해주는 축복의 시간이 사부 예배 시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사부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주신 말씀으로 지극히 작은 나를 아는 일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꾼, 그리고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꾼을 알게 하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복되다 하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모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일꾼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아버지 하나님 내가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그 사명 붙들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극히 작은 나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일들이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일들을 아버지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길 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모든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내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어지고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비밀하신 그 경륜을 아버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헌신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앞으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귀한 출발을 여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사랑하셔서 주의 일꾼 삼아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일꾼 된 우리들,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고백하는 바울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겸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꾼된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비밀의 경륜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형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